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풍요와 생명 사이에서 갈등과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대역사는 어떤 큰 기적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에서 출발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히브리 산파들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즉 두 신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의 믿음과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산파들 때문에 이걸 집단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산파들의 이 집단신앙이 결국 출애굽의 대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풍요가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와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 더불어 우리 세린 공동체가 한두 사람의 신앙이 아닌 집단신앙으로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인도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린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지금 당장 풍요와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한 우리가 올 2025년도는 분명히 기대해도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반드시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세린 가족들께서 2025년도가 흥왕되어지는
그런 복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떤 전도의 원리와 방법들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당면하는 그 현실,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랑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박수 받고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쓰라린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대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환영과 축복이 아니라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 또는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이라고 조롱을 받았다면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종들의 입장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보다 높은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높은 종이 없다. 이제 너희는 선생 같고 주인 같은 그런 입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집 주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고 있으니,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들이 당할 수모와 핍박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비판적이고 멸시와 조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가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식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고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핍박과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경험해 보시는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적당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심지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도 주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조롱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라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과 또 로마의 정치 세력이 바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였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활활 타올랐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 첫 페이지부터 박해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조롱을 겪을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26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핍박과 조롱 앞에서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조롱 앞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에는 감추었던 것들이, 감추인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거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 결코 어둠의 장막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고 오해와 조롱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 좀 답답할지라도, 원망스러울지라도 답답해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매도당하고 진실이 감춰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진리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불합리한 현상처럼 보여져서 우리가 초조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초조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질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오묘한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핍박이 닥쳐올수록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행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27절 말씀,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뜻이고요,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합니다. 두려움이. 특별히 핍박을 받으면, 그리고 모든 환경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불안한 어떤 생각들, 감정들입니다. 인간이 갖는, 여러분, 두려움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더 크면 결코 두려움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개인적으로 말했던 것을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말해라.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적이기보다는 육체적이에요. 육적입니다. 정신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자기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이고 나의 삶을 조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 권력자들이나 경제 권력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직장 상사를 두려워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육체적인 학대를 가할 수는 있지만 나의 영혼과 신앙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네 육체와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육체와 몸뿐만이 아니라 네 영혼까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태양빛을 맛본 사람은요, 작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아요. 태양 같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촛불 같은 세상의 진리에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29절 말씀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새 한 마리보다, 참새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참새 2마리가 겨우 한 아사리온, 동전 한 입에 팔릴 정도로 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아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아요. 오늘 3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실까? 하루에도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까지도 어떻게 다 세고 계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도무지 말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 때부터 내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렇게 자상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의 일거수일투족 모르는 것이 있겠느냐? 너의 섭섭한 것을 모르는 것이 있겠느냐? 지금 네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침묵마저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되는 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수가 좋다, 재수가 안 좋다 이런 말 써서도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필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위에 어려움들이 닥칠 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영혼의 눈을 떠서 영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상하게 나와 나를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겪을 때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 신앙의 태도가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조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삶과 미래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현재 신앙의 태도와 구원을 연결시키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현재 거짓말이 미래와 상관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악한 짓을 하는 겁니까? 그것이 미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현재만 잘 넘기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눈만 가리면 된다. 지금 이 상황만 넘어가면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감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은밀한 것도 그날에는 큰 소리로 지붕에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주님 말씀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도덕은요,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였느냐? 네가 정말 세상에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믿었느냐? 세상에서 나를 증거하였으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나도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믿는 척해도 네가 나를 세상에서 증거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외치는 것,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네가 나를 위해 고난받았지? 네가 나를 위해 조롱도 받았지? 네가 나를 위해 때로는 헐벗고 배고픔을 겪었지? 네가 나를 위해 헌신했지? 네가 나를 위해 애썼지? 그래, 정말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내가 너를 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고생하지 말게 하시고, 헛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헛봉사하지 말게 하시고, 헛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는 네팔 선교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든 일정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는 인생,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 다해 힘써진 길이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 그 선하신 주님 앞에 경배 드립시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신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내 유일한 대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은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홀로